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님 그렇게 물으니까 있다고 하면 혹시 틀릴까? 없다고 하는 게 틀릴까? 그래서 가만히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에 천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확신하십니까? 예, 아멘이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믿고 확신하죠.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지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귀신, 마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한 의미죠. 물론 제가 어렸을 때 귀신은 처녀가 흰 속옷을 입고 머리를 길게 풀고 나타난 귀신, 그런 귀신은 아닐지라도 귀신의 존재는 성경이 분명히 천사와 더불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천사는 무엇하는 존재입니까? 이 천사라는 말,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인데, 이 천사는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신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바로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천사예요. 성경에 이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바로, 지음받은 자들이 바로 천사,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 일. 어떻게 돕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돕는 천사로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실제 성경에 천사들이 행한 역할에 대한 기록을 보면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성이 망하여지잖아요. 불로 심판받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천사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을 빨리 성 밖으로 피하라. 근데 지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손으로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천사가 행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녀들 위험 가운데 건지고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또한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 그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고 때로는 이끄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도록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천사가 행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우리 인간 편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나타나시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우리가 창세기 24장 전체를 읽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는 일을 위해서 그에게 신실한 종을 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는 일을 부탁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신실한 그의 종, 자신의 아들의 부인을 얻는 일에 사명을 맡긴 그 종이 누구냐? 오늘 그 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한 종이 누구냐?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삭이라는 자기 아들의 부인을 얻는 중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이 다메섹 사람 종인 엘리에셀에게 맡겨요. 그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을 위하여 부인을, 아내를 구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종이 말하기를 만약에 이 여인이 이 땅에 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이삭 보고 자기 땅으로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리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고 맹세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삭을 그 땅으로 데려가면 안 되고 너는 여인을 이 땅으로 데려와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도록 그 여인을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삭의 부인이 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맹세하여 그에게 맹세하여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보내시고 너는 거기서 아들을 위하여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이 자신의 종인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만나 이삭의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창세기 24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리브가를 데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24장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4장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 땅에 가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약 한 2600km 정도 되는데요.
이 먼 거리를 들여 도착을 해요. 근데 그 땅에 도착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자기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아브라함의 고향인 이 하란 땅에 가서 그 땅에 어떤 여인을 만나서 그리고 그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맞이할 그 여인을 어떻게 정하고 고르느냐. 너무 막연하고 막막해요. 자기가 늘 알던 지역이나 그리고 고향이나 알던 여인 중에서 참하게 귀하게 눈을 도장을 찍었다가 그 여인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생면부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 중에서 어떤 여자가 이삭의 아내가 될지 알지 못해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종이 한 게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될지 알지 못할 때에 막막하고 막연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무엇하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에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누구누구를 꼭 집어서 데려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막막하고 막연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준을 정하지요. 창세기 24장 14절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조롭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나에게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막연한 가운데 기준을 정해요. 어떤 기준이냐?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면 물동이를 기울여 나에게 물을 주고 또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 여인이 바로 이삭의 부인이 될 만한 여인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멀리 타지에 가서 이삭의 부인을 구하는 일을 행하는데 너무 막막하고 막연한 삶 가운데 그가 무엇하느냐?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그리고 기도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따라 그 여인을 딱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막연하고 막막한 무슨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해야 하느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막연한 삶 가운데 조금씩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기준을 정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정한 기준이 뭐냐? 저녁에 물길로 오는 여인들 중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주고 또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타에게 자기가 타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아, 그래.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구나. 배려심이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준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준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낙타가 먼 길을 이동하고 물을 먹기 시작하면 물을 얼마나 먹느냐? 95리터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물동이,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물동이는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10리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생수통이 20리터거든요. 그 반만 하는 거. 여인들이 물 항아리나 물동이를 이고 10리터 정도 물을 먼 길을 와서 물을 깃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길러 우물의 저녁에 와서 낯선 사람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면 자신의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을 줘요. 이것까지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자기 용량의 10번, 물 길른 두레박도 용량이 한 10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리터는 큰 거고 적은 것도 있어요. 5리터짜리도 있고. 우리 옛날 두레박 있잖아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두레박, 그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거 한 1리터? 2리터? 아니면 3리터? 그러면요, 적어도 수십 번을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현실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같으면 내 낙타에게 물을 좀 줄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런 여인이 있겠어요? 당신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 수고를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이 왜 이런 기준을 정했느냐? 헌신적이고 부지런하고 넉넉한 성품의 여인이 내 주인이 되어야 하고 주인의 안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 그 여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서 행하실 거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 마찬가지로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도 너무나 막막하고 막연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기준을 정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기도함으로 기준을 정하고 막연했던 것이 좁은 것으로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기도함으로 이삭에게 딱 맞는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이삭의 부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경의 기록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여러분이 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우연히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신앙이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입니까? 오늘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4장 26절, 27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는 앞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기준을 정하고 그 여인을 딱 만났어요. 나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주고 내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내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될 것이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그 여인에 대해서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기쁨으로 그에게 묻지요. 그에게 물어요. 여인에게 너는 누구의 딸이며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이해할 때 이 소녀가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24절 25절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여인의 친절이요 한이 없어요. 그죠? 이 젊은 여인, 젊은 어린 친구의 친절이요 한이 없어요. 넌 누구냐? 어디서 누구의 집에 속한 딸이냐? 너희 집에 머물 곳이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나는 밀가가 나흘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풍족하므로 당신이 머물 곳도 있나이다. 이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요. 오늘 본문에 밀가가 나홀에게서라고 소개한 이름이요. 우리가 창세기에 또 기록된 곳이 있어요. 어디냐? 창세기 11장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나홀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밀가는 나홀의 부인이요.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서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 부두엘의 집에 딸이 바로 지금 리브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한 번에 그죠? 먼 2600, 2800km를 와서 막연하고 답답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준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떻게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의 역사, 어떻게 이렇게 톱니바퀴가 잘 이어져서 돌아가는 것 같은 역사를 경험하느냐. 아브라함의 종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함께 24절 26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러한 모든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게 뭐냐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52절에도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보세요. 그는 그의 삶에 되어지는 나타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삶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가 만나는 일, 그가 경험한 일,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반대로 아브라함의 종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의 하나님의 천사의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는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끔 의지하고 아니면 긴급한 일에 응급상에만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여정과 일들이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함께하심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모든 매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느냐?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자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의 삶에 경험돼요.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통해 행하시는 역사를 그가 목도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함께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심을 경험합니까? 창세기 24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4장 33절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드디어 이 리브가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잘 상을 차리고 먼 길 왔으니까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집에 좀 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종의 행동이 달라요. 보통 사람 같으면 먼 길을 와서 피곤하고 수고하고 배고프니까 음식을 허겁지겁 먹고 그리고 쉬고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천천히 이야기해도 되는데 이 종은 어떻게 하느냐? 음식을 앞에 놓고 내가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 뭘 말한다는 겁니까?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어떤 일이에요?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 될 사람을 얻는 일에 사명을 맡은 그 일의 부름을 받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가 왜 여기 왔는가? 그리고 내가 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인을 당신의 딸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통해 내 주인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하는가? 그가 행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의 삶의 가장 최우선 먼저 행하는 일이 뭐냐? 그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도 이에 그들 종과 이제 말을 아브라함의 보냄을 받은 종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행하고 리브가가 함께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54절에 보면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다음날 바로요 또 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위해 지체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아브라함의 종의 자세가 뭐냐? 자신이 맡겨진 사명이 최우선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행하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해요. 뭐라고 작별 인사로 하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에게 서목사야 어디 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결박과 환란고에서 구해 주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딴 데로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가 이 일을 행하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알려주셨다. 그러면요, 피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의 결박과 환란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받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나의 안위가 우선이죠. 그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나의 안전, 나의 안위, 내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바울은,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에요. 자신의 편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먼저예요. 이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것이 먼저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일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당해요.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요. 자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맡겨진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느냐? 여러분, 나는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 맡겨진 청지기 종으로 이 땅에 보내심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죠. 주인과 손님이 바뀌어요. 손님이 주인 노릇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가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부르잖아요.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이여라는 말과 메스터, 나의 주인이시여라고 고백하는데, 말은 주여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주인이 행하기를 나의 종처럼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은 종처럼 여기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합니까? 주인의 주인됨을 바르게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 충성되게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재능, 탈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내게 아니잖아요. 물질도 내게 아니잖아요. 재능도 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의 기준이 뭐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이 뭐예요? 충성,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적든지 크든지 그것을 행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칭찬받고 주의 역사를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
아브라함의 종은 성실하게 사명을 따라 맡긴 일에 충성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앞서 행하시는 도우심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의 도우심의 역사와 은혜를 입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냐?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하느냐? 여러분, 이 일은 이러한 사명을 이러한 자세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일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일에 귀한 사명에 충성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자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돕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앞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막막하고 막연한 그러한 삶 가운데 선명하게 조금씩 기준을 따라 드러내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명한 것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의 앞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의 앞서 행하신 은혜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그는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 이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신 그 일을 따라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